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믿음을 점검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나아지려는 사람은 늘 자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메꾸고 잘하는 부분은 또 잘 유지하고 자신을 돌아다보는 게 늘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은 확신이 생긴다면은 별로 자기를 안 돌아보는 것 같아요.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는 쪽이 상당히 더뎌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줘가지고 지금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현실은 이렇다고요.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 때문에 또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피해를 보는 사람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거 가지고 논쟁이나 벌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이나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고치겠다고 나섰는데 고쳐지지는 않고 그런 사람들 조롱하고 있고 이 복잡한 이 장면이 오늘 우리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점점 더 악해지고 악이 횡행하는데 교회는 고칠 능력이 없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고 논쟁과 말거리만 하고 있고 이 복잡하고 이 소란스러운 소동하는 딱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너무나 같아가지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몇 가지 소개할 텐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 믿음인가 살펴보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이제 구경꾼들을 보면요. 구경꾼들이야 물론 지나가는 사건으로 생각해요. 뭔 일인가 와서 보고 그냥 구경 끝나면 집에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요.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보고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니네가 고칠 수 있느냐? 내가 고쳐봤느냐? 근데 왜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를 못 고치는 제자들에게 이제 싸움을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오늘 이제 믿음을 점검하자가 주제인데 믿음은 사랑해야 역사가 일어나겠더라고요. 사랑해야. 너무나 평범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수용을 해야 돼요. 근데 서기관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이 사정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냐? 고쳐질 수 있어? 너 해봤어? 안 되잖아. 계속해서 비판만 하고 평가만 하고 그러지 한 번이라도 그 아픈 아이의 사정이나 고치려고 애쓰는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건 많은데 서기관들이면 성경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는 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는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는 냉철한데 믿음의 역사를 못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없이 은혜 없이 냉철한 머리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보는 것마다 불만이에요. 보는 것마다 못마땅하거든요. 기준은 높아요. 그 수용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데 많은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많은 지식이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자꾸 틀린 것을 지적하니까. 지적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 교인 한 명 어디서 이사 오면은 신학교 다녔다 그러면은 별로 안 반가워해요. 왜냐하면 잘 아는 것만큼 그만큼 불평불만할 테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 살았다면 제대로 했다면 누가 그러고 왔다 그러면은 환영을 할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 왔으니까 교회에 좀 유익하겠구나.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된 게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켜요. 안다는 것 때문에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게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오늘 주제는 믿음이지만 넓게 말씀드리면 그런 우리 형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열매는 수용하는 데서부터 생겨요. 사랑하는 데서부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데 열매가 없다 하는 분들은 수용하는 거를 배우세요. 사랑하는 거를. 사랑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린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데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요새.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이 말이 늘 같이 따라다녀요. 오죽 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 쓸 때 앞부분을 지금 다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거기서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수용하니까.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호소를 해요. 잘못된 거, 틀린 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거꾸로 권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수용해 보세요. 잘못된 거, 틀린 것을 봤을 때 발끈하지 말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고 정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을까? 쉬운 말로 하면요. 집안이나 동네가 깨끗하게 치워졌는데 한쪽 구석이 더러운 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누구야? 누가 버렸어? 누가 안 치웠어? 찾아내가지고 혼나는 거,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거꾸로 내 눈에 띄었으니까 내가 슬쩍 치우는 걸 원하실까요? 내가 만약에 슬쩍 치운다면은 나 한 사람의 수고로 내 뒤에 지나는 사람들은 깨끗한 걸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요. 그러고는 안다고, 가졌다고, 해봤다고 이걸 다 내세워서 틀린 걸 찾아내기만 해요. 이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본인의 믿음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의 삶에도 도움이 안 돼요. 교회도 도움이 안 되고요. 오늘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점검할 때 나는 서기관처럼 불평과 불만과 비평만 하고 산 사람인가? 그 전에 이 문제부터 살펴보세요. 나는 믿는데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내 마음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제발 이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요 모두 응답받았고요. 나는 모두 생겼고요. 제발 그 대답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과연 내 마음과 삶을 보시면서 믿음의 열매를 보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 여겨지시면 태도를 바꾸세요. 수용하는 거로, 사랑하는 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주셨지, 그걸 우리가 정의를 내세워서 잘못한 사람은 공격하고 비난하고 몰아내라고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열매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확한 것만 자꾸 보려고 해요. 온 세상 다 비판해요. 설교단에 써서. 정치를 비판하고 경제를 비판하고 백성들의 삶을 비판하고 다 비판해요. 그 다음은 뭐가 남을까요? 자기도 비판해야 돼요. 그럼 끝나요. 교회의 비판과 비판의 소리가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열매는 더 점점 메말라가고, 누가 교회의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고 나오고 누가 교회에서 믿음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건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사랑하고 수용할 때 그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 싶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이 사람도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록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나왔는데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나가서 전도하면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이걸 역사를 일으켜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또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사람은 해본 경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권세도 받았죠. 이미 실습도 해봤죠. 이제 이론과 실습으로 다 무장이 됐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 쫓아내지는 거예요. 안 나가요, 이놈의 귀신이. 이 사람도 당황한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생각 안 해봤거든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 틈을 노려서 막 논쟁을 해줘.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면박을 주기 시작을 해요. 애 아버지는 걱정이 되니까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고, 부령꾼들은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끝날까? 무척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습이 되긴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문제가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조용히 물어봐요, 제자들이. 우리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너희 기도 안 했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너희 기도 안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기네들 실제로 해봤잖아요. 근데 왜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나님의 권세가 자동차 배터리 방전되듯이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걷어가지 않으세요. 그대로 사용한 게 주신다고요. 오히려 더 주시고 더 주셔서 그 방면의 사람으로 세워가시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처럼 한번 하고 말거나 한번 해봤다가 안 되면 그만두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그 끝날 때까지를 내다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이 사람들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못한 것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이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가졌는데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가진 거를 못 쓰게 되더라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마 추측해보면 이런 문제일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본다면 기도 안 한 것이고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이고, 조금 더 추측을 해보면은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쫓아낸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를 놓고 추정을 해보면요, 그런 추측이 가능해요. 단순하게 기도 안 했다. 그거와 또 하나는 제자들이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한눈 팔았구나. 그런 대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끝날 때까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갔어야 했는데 중간에 이 마음이 변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겠죠. 좀 되니까 우쭐해졌던지 마음이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좀 되니까 좀 유명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쳐다본 존경의 눈빛도 느끼겠고 그거로 인해서 복받을 것도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슬그머니 딴 데로 향하고 있으면은 기도에는 자연히, 믿음에는 소홀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중단이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딱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믿음은 있어도 안심하지 말아라. 유지해야 된다. 늘 유지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그렇게 가능한 게 시간적으로 보면요, 요 사람들이 요 일이 있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근데 뭐 했습니까? 싸워요. 야, 우리 가가지고 예수님이 정권을 차지하시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길에서 다투거든요. 그거로 연결시켜보면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허영이나 욕심이 들었었든지 뭔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은 다른 마음이 이제 생긴 거고 그 마음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그랬다 그러거든요. 소년인데 열 몇 살쯤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 아이의 아버지 보면은 그냥 우리 생각만 해보면은 고생 참 많았겠죠. 애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움직이면요, 애가 쓰러진다 표현은 돼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귀신이 애를 길에다가 내 동댕이 친다는 얘기예요. 애는 얼마나 많이 상하겠습니까? 또 부모는 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발작만 하면은. 그랬죠? 이 아버지가 여기도 부탁하고 저기도 부탁하고 지금도
제자들한테 부탁했다. 안 되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얼른 도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모습만 보면은 야, 참 고생 많았구나 이 양반이. 또 아이들을 고치려고 무척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살펴보니까 부산하기는 한데 분주하긴 한데 실속이 없는 믿음이에요. 여태까지 아무런 결과는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아유 우리 애가 이렇게 아파요. 어때요? 큰일 나요. 도와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불쌍한 거는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애가 고침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없었어요. 오늘 주제랑 연결해보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분주하고 부산해요. 근데 실제로는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믿음의 열매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이래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 아버지는 분주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을 원하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도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분주하게 믿음 하고 다니는 이걸 가지고 만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셋이 조금씩 다르면서도 특징이 있죠. 예수님하고 만나요 이제. 예수님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사이도 또 이제 발작을 일으키죠. 예수님하고 대화가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면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만약에 뭔가 하실 수 있다면 하실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지금 부탁하면서 겉모습은 구신구신하고 뭐 자꾸 애걸하고 매달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할 수 있다면 애가 지금 고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말로 믿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으면 되는 일이라면 자기가 제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장의 그 말씀을 따라 하시면서 뒤집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요 사람 말은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 뭔가 좀 하실 수 있다면 하고 믿음을 제한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단어만 바꿔서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한테 믿음이 있다면 하고 예수님은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어놓으세요. 만약에 너한테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얼마든지 될 일이다. 이렇게 바꿔놓고 계세요. 이 아버지가 눈을 떴어야 돼요. 이때. 아, 내 믿음이 없었구나. 나는 겉모습은 분주하고 부산하고 쫓아다니니까 애를 위하는 것 같고 애를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믿음으로 애가 고쳐지길 바라는 것 같았지만 내 말 한마디가 할 수 있거든 그 말 한마디가 나는 믿음을 제한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참 재밌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세요. 그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단어만 하나 바꾸세요. 만약에 너가 믿는다면 이 사람은 할 수 있거든으로 제안한 말을 만약에 너가 믿는다면 예수님은 다 풀어놓으세요. 이제 아버지가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난 그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날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자, 믿음을 점검하니까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서기관들은 안 변했어요. 근데 믿음을 점검하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이 아이의 아버지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모습만 보고 자기의 태도만 보고 어쩌면 자기 마음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 애가 아픈데 낫기를 안 바라는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 본 모습이 나온 거예요. 본 모습이 나왔고 믿음이 나왔고 그래서 여태까지 결과를 못 얻은 이게 쫙 다 설명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바꿔놓으시잖아요. 믿음을 점검시켜주세요. 너는 제한하고 있다. 너는 태도는 굉장히 바라는 것 같지만 네 말 한마디가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할 수 있거든 하고 족쇄를 채워놓은 것을 예수님은 만약에 믿는다면 하면서 팍 풀어놓으세요. 이 아버지가 눈이 뜬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난 없습니다. 솔직해진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점검하고 솔직해졌을 때, 겸손하게 의지했을 때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래 아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변화산에서의 그 충만함이 느껴졌을 거예요, 이 아버지한테도.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얼씨구나 하고 또 예수님에게 갔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점검해봐라. 너가 믿음을 점검해서 네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없어도 좋으니까, 약해도 좋으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져라.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가질 준비를 해라. 이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가족들처럼 주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돈의 문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이 소란한 것처럼 다들 이렇게 소란하게 살고 있어요. 구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것 가지고 또 말거리를 만드는 사람.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해결하는 소리는 별로 안 들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소식을 계속 전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해결한 열매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소란한 세상에서, 이렇게 소란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해결되잖아요.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치료받고 제자들은 정신 차리고 또 구경꾼들 중에서 서기관 중에서도 일부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적어도 저게 믿음이구나. 그들이 이해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각자 믿음이 점검이 되고 점검이 된 것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오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아지려는 사람은 점검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이유가 자아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믿음이 나아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동안 내가 맺어야 되는 그렇지만 못 맺었던 그것도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것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을 계기로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솔직하게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처럼 문제가 있거나 아이 아버지처럼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나아지려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검을 안 하거나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않거나 이런 사람에겐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각자의 믿음이 나아지기로 바라라.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이 나아져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너희의 세대가 나아질 수 있다. 하나님 이걸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목적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계기로, 오늘을 계기로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이 기준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믿음을 점검해서 늘 믿음이 나아지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도 맺고 또 그거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충만하고 복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